미국 존슨 홉킨스 대학병원에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소아신경외과 벤 카슨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는 별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세계 최고의 의술을 인정받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가 전명한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했을 정도로 생명의 불씨가 거의 꺼져가고 있었던 4살짜리 악성뇌암 환자와 만성뇌염으로 하루에 120번씩 발작을 일으키던 아이를 수술하여 완치시킨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987년도에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머리가 붙어 태어난 채 샴쌍둥이로 태어난 두 아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샴쌍둥이는 약 전 세계에 1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그를 가리켜서 신의 손이라고 별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때로는 배와 가슴 부위가 샴쌍둥이는 붙어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다음과 같이 머리가 붙어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엉덩이가 붙어서 태어나기도 한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우리 한국 아이입니다. 보통 샴쌍둥이는 수술을 하더라도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만 살 가능성이 있고요, 또 둘 다 죽을 가능성도 높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입니다. 한국에서 엉덩이가 붙어서 태어났다가 분리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와 함께 TV에 나온 민사랑 민지혜 양의 2003년도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카슨 박사님은 머리가 붙어 태어난 샴쌍둥이 파트리그 빈더와 벤자민 빈더를 수술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 수술을 통해 벤 카슨은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렸을 때의 자신의 성장기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어린 시절 그를 보고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의사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벤 카슨은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8세 때 부모의 이혼으로 편모 스라에서 자라면서 불량 소년들과 어울려 싸움질을 일삼는 흑인 불량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백인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을 때, 또 초등학교에서는 항상 꼴찌를 맡아서 하는 그러한 지진아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암기하지 못했고요, 산수 시험을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하여 학교의 그부들에게 늘 놀림감이 되곤 했습니다. 이런 불량 소년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 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고 칭송을 얻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어느 날 그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그가 대답합니다. 나의 어머니 소냐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네가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해주면서 자신에게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벤 카슨은 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불어넣어준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에 사로잡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우등생이 되었고, 또 사우스 웨스턴 고등학교를 3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문 미시간 대학의 의대에 입학하여 신의 손을 가진 의사가 되었습니다. 빈민가의 불량 소년, 꼴찌 소년, 놀림과 따돌림을 받던 흑인 소년을 오늘의 벤 카슨으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해준 말 때문이었습니다. 벤, 너는 할 수 있단다. 무엇이든지 네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단다 라는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성공을 만들어준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행복을 만들어준 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내용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데는 반드시 과정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인격과 삶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는 우연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수많은 선택과 행동의 연속이 진행되면서 지금의 나를, 지금의 우리를 이루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출발은 바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수많은 말과 해석이 우리 생각 속에 떠오릅니다.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해석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자신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생각과 해석도 존재합니다. 똑같은 상황과 형편 속이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생각 속에서 이미 먼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들을 해석하십니까?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바로 여러분이 자신에게 내리는 스스로의 평가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똑같은 사람이지만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위인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주는지 단계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주 생각하고 생각 속에서 되뇌이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어떠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말로 나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갖 선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면 선한 말이 나오겠지만 마음이 온갖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또한 회방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이것 또한 반드시 우리 입을 통하여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바로 더러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로 표현되어지고요. 또한 이 말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반드시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꾸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자꾸 부정적인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도 부정적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생각을 따르다 보면 결국 죄인의 길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생각이 말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악한 자들의 그 길에 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죄인의 길에 서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본받아서 자꾸 죄악을 반복해서 짓다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동과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의 자리매김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이 말이 행동을, 행동은 습관은 한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타락한 인간이 생각에서부터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아름답고 선한 생각을 하고 소망적이며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생각들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여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생각 안에서부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생각에서부터 사단이 주는 모든 죄악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로 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우리의 하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NIV 성경에서는 마인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외에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 조금 전에 읽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럽고 또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명상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는 연습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 저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캠퍼스 현장에서 대학생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하였는데요, 부정적이고 또 지극히 깨어져 있는 자기의 자아상을 가진, 정말 그래서 변화되기 쉽지 않은 청년들과 많은 대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사고 체계가 바뀌고 그들의 말이 바뀌고 그들의 행동이 바뀌고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인격이 바뀌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대학생들이요, 특별히 저는 전주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전북대, 또 전주 우석대, 한일장신대, 전주대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93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요, 입학할 당시에는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나님께도 굉장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채 1 한 학기, 3, 4개월이 지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요, 학교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학생들처럼, 다른 대학생들처럼 학교를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도 학교를 떠나서 더 좋은 학교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는 별로 이렇게 담대함과 자신감이 없어서 바로 재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학년이 마치고 난 다음에 군대를 최대한 빨리 가서 군대에서 26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전역하면 바로 휴학하지 아니하고 한 8, 9개월 정도 재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전역한 5월 달에 바로 전역하자마자 학원을 등록해서 학교를 옮기기 위해서 재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골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님께서 소천 받으셨다라는 전화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함께 같이 장례를 치르면서 거의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로 올라와서 학원에 계속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시골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님이 전화하셨는데요, 아버님께서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시다가 농약에 중독이 되셔서 아주 심각하게 위독한 상황 속에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빨리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남이고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저희 아버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3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부터 깨어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일주일을 시골에서 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올라가는 길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수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40일 동안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40일이 끝나는 마지막 날 수련회 가운데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광수야, 네가 이 학교에 계속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면 좋겠다. 내가 너를 우연히 그 학교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너를 인도했단다. 광수야, 네가 이 학교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네가 감당할 학업을 잘 감당하면 내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내가 어디로 너를 보내든지 너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기도 응답으로 받고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고 복학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의 삶 가운데 그 3년의 시간이 제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랬기 때문에 대학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할 때도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 시작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이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생들이요,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가 되면 수업 받기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한 것을 책에 기록하고 서로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다루어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기 학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자기 학교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선용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를 채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에 권세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더 파워라고 합니다.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의 영향력, 그 말의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가, 그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무엇입니까? 능력과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힘과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확장하는 그 사업을 위해서 너희가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힘쓸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탄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권세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사용을 하고 안 하고의 그 선택은 우리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어에 있어서도,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권세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죽음과 사망의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어 사용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부정적인 사람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 늘 상처 가운데 억눌려서 어떤 말을 해도 상처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행하는 삶을 산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긍정적인 말, 소망을 주는 말,
미래지향적인 말, 그리고 가능성 있는 말,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혀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주로 어디에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말을 자주 들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너는 흥해야 돼, 흥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는 너는 그것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라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여러분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더 많이 기울여지겠습니까? 긍정적인 것이요? 아닙니다. 부정적인 곳에 사람들의 생각이 더 많이 기울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혀의 권세로, 또한 그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그 열매를 먹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믿음적인 그런 말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가 하늘에서부터 그러한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탐지하러 갔던 12정탐꾼의 두 패로 갈렸던 그들의 보고의 상황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이기리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라고 나머지 10명은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0세 이상의 수많은 성인들이 다 누구의 편을 들었습니까? 바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는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모든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더 마음을 둘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혀에 권세가 있다. 혀를 쓰기에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이 시기에 긍정적인 말, 서로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말,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의 온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늘 긍정적이고 또한 소망적이며 저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광교 땅에 비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또한 저들을 믿음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충만한 그 일들을 위하여서 혀의 권세를 통하여서 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한 모든 믿음의 일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언어를 선택하고 긍정의 언어를 선택하고 신앙의 언어를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고 누리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긍정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그 혀의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우리 모두가 맺는 중앙의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